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마지막 발걸음. 그런데 그때에 예수님의 제자들 간에 다툼과 시비가 생겼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라면 화합하고 하나 되고 용서하고 이해하고 그래야 될 텐데, 예수님을 따라가던 제자들 가운데서 분쟁이 일어난 겁니다. 시기가 일어난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야고보와 요한이 있는데 그 두 제자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요청한 내용 때문입니다. 그 어머니가 예수님께 요청했던 게 뭐냐? 예수님, 나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하나는 예수님의 우편에, 하나는 예수님의 좌편에 앉게 해주세요. 예수님께는 야고보와 요한 제자가 둘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12제자였거든요. 그런데 두 제자는 한 사람은 예수님의 오른쪽, 한 사람은 예수님의 왼쪽에 앉으면 좋겠지요. 그런데 그 소리를 누가 듣게 되느냐? 남아있는 10제자가 그 소리를 듣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같으면 마음이 어떻겠어요? 똑같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인데 그래 하나쯤은 예수님의 좌편에 앉는다면 다른 사람이 예수님의 우편에 앉는다 그러면 좀 수긍이 되죠? 안 돼요? 좀 이해가 되잖아요, 그러면. 그런데 그 중요한 두 자리를 두 아들이 다 차지하게 해달라 하니까 다른 제자들 마음이 불편했던 겁니다. 그 제자들이 이 소리를 전해 듣고 분을 터뜨렸다라고 말합니다. 41절 말씀에 보면 10제자가 듣고 요한과 야고보에 대하여 뭘 하였다고 말합니까? 화를 내거늘.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제자들에게 왜 분노가 일어났습니까? 왜 서로 시기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세상의 욕망, 제자들 마음속에 아직까지도 세상의 허영이 가득 차 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스스로 성도라고 말합니다.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분노가 차고 내 안에 시기가 가득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그것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내 안에 세상의 욕망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세상의 허영이 내 마음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말하면서도 이런 분노와 이런 시기가 끊이지 않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순환을 세상의 영광과 대치해버렸던 겁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 그 길이 바로 이스라엘의 지상 왕이 되는 줄로 착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때 착각하고
시기하고 분노하고 있는 이 제자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왜 이 세상에 오셔야만 했는가?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가? 그것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오늘 제가 봉독해드렸던 45절 내용입니다. 45절 한번 더 볼까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심은 세상의 왕이 되기 위하여 오신 것이 아니다.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 이 세상을 통치하는 왕이 될 줄로 착각하고 있지만은 예수님의 목적은 그게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 뭐냐?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야만 하는 그 이유가 뭐냐? 그것은 바로 많은 사람의 뭐가 되기 위하여? 대속물이 되기 위함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많은 사람의 대속물, 신약 성경 전체 속에서 많은 사람의 대속물, 이 문장은 오늘 본문에 딱 한 번 나옵니다. 그 외에 바울 서신에 보면 합성어로 한 번 등장하고 동사형인 대속함이 3번 나오고 대속이라는 성취된 말로 3번 등장할 뿐입니다. 그런데 이 대속함을 보면 구약에서 전부 제사와 관련되어 등장을 합니다. 대속함, 무슨 뜻이냐? 이 대속물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남자들이 생명의 속전으로 바쳤던 반세계를 의미합니다. 또한 소가 사람을 떠받아 죽였을 때에 속전의 값으로 지불했던 30세겔, 그게 대속물입니다. 그리고 처음 난 아들을 위해 바쳤던 대속전, 팔린 친족을 위해서 지불하는 속전, 또 하나 팔린 토지를 무르기 위하여 친족이 지불하는 대가, 이 모든 것이 제사와 관련이 있고 구약의 대속물입니다. 그런데 이 말의 신약적 배경은 뭐냐? 고대 헬라 사회에서 포로나 노예들을 해방시켜주기 위하여 대가를 지불하는 것, 그것이 바로 대속물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많은 사람을 위한 대속물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 자신이 대속물이다. 그것도 누구를 위하여? 많은 사람을 위한 대속물이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일까요? 많은 사람의 대속물, 몇 가지 뜻이 있습니다. 첫째로는 예수님은 많은 사람의 대속물이다. 이 말은 예수님은 무죄하신 분이시다. 예수님에게는 죄가 없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인자라 그렇게 표현을 하지요. 인자. 그런데 이 인자라는 말은 주님이 자기 자신을 가리킬 때 사용하셨던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인자라는 말이 복음서에는 80번 이상이나 사용되고 있어요. 예수님이 사용하실 때는 자기 자신을 지칭할 때 사용하신 말이지만 일반 사람들이 말할 때의 인자 이 말은 죄인을 표할 때에 사용했던 단어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같은 문장이지만은, 같은 단어지만은 누가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뜻이 달라지더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사용할 때는 모두가 인자, 사람의 아들일 뿐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의 대속물, 그 말의 뜻은 예수님은 뭐가 없는 분이다? 죄가 없으신 분이시다. 성경에서는 이것을 누누이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7장에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 자라. 그가 누굽니까? 예수님이다.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거룩하신 분이다. 악이 없다, 더러움이 없으신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 1서 3장에는 그에게는 뭐가 없느니라? 죄가 없느니라. 베드로전서 2장 22절 말씀에 보면 그는 죄를 범하지도 아니하시고 그 입에 뭐가 없으신 분이다? 죄가 없다, 거짓이 없으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다. 왜 많은 사람의 대속물이라 말씀하시면서 예수님 자신에게는 죄가 없다라는 것을 누누이 이렇게 강조하고 계시는 걸까요? 그 이유는 죄 있는 사람은 결코 죄인을 속량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마치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어디에 빠집니까? 구덩이에 빠지는 것과 똑같다라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많은 사람의 대속물이 되시기 위하여 죄 없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죄 없이 오셨을 뿐만 아니라 죄 없이 살아가신 분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의 특색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종교라 할지라도 죄 없는 자는 아무도 없다고 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죄를 지었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이 성경의 선언입니다. 그러나 믿으십시다. 우리 예수님은 죄가 없이 오셨고, 아멘. 예수님은 이 땅에 죄 없이 사셨던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많은 사람의 대속물, 이 말의 뜻은 무죄의 생명을 가지신 분이시다, 이 말입니다. 본인이 죄가 없으실 뿐만 아니라 죄가 없으신 예수님 안에 죄 없는 생명을 소유하고 계신다라는 말입니다. 오늘 45절,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여기서 말하는 목숨은 육신뿐만 아니라 사람의 생명까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생명은, 이 목숨은 구약의 그림자가 아니고 실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에서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자기 목숨을 그렇게 말하는데 이 말은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을 대신하실 수 있는 제물이시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생명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죄 없으신 예수만이 우리의 생명을 대신하실 수 있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명은 생명으로만 속량할 수 있는 겁니다. 죄 없는 생명이라야 죄인의 생명을 대신하실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대속물, 이 말은 예수님은 무죄하신 생명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시다, 이 말입니다. 세 번째로, 많은 사람의 대속물, 이 말의 의미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여러분, 여기서 섬긴다라는 말은 예수님의 십자가,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희생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모리스라는 학자는 이 섬김을 어떻게 설명하느냐? 섬김은 그리스도의 종생봉사인데 이는 많은 사람을 위한 그의 고난과 죽음의 절정인 십자가를 의미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제레미야서는 섬김이 뭐냐? 장차 무사람을 위하여 흘린 피다. 많은 사람의 죄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흘리신 그 피가 바로 뭐다? 섬김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턴이라는 학자는 이 섬김이 무슨 말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 희생, 완전 성취, 자기의 생명을 주는 것, 그것이 바로 섬김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많은 사람의 대속물, 이 말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다시 표현할까요? 예수님의 섬김이 무엇으로 드러났습니까? 십자가의 죽음이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를 섬겨주셨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십자가를 찬송할 때마다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를 섬겨주신 예수님의 그 사랑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오늘 학습을 받고 세례를 받는 성도 여러분, 입교하는 여러분들, 여러분은 찬송할 때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하여 나를 섬겨주셨다, 나를 살려주셨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오셨다, 이 말은 우리를 사망에서 해방시켜 주셨다라는 말입니다. 사망에서 해방시켜 주심,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입니다. 대속물, 이 말은 속죄의 값, 이 말이지요. 값을 주고 무슨 대가를 주고 나를 건져줬다라는 말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죄 없으신 자신의 생명, 자신의 목숨으로 말미암아 죄와 그리고 죄의 결과인 사망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우리를 죄악의 늪에서 건져 주셨습니다. 무엇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살려주셨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명을 찾아내기 위해서, 우리의 생명을 건지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대신 지불하신 겁니다. 이것을 베드로전서 1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얻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을 얻게 된 것은 세상에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은이나 금으로 된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인하여 새 생명을 얻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성례식을 거행합니다. 성례식을 거행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잊어버리면 안 되겠지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희생하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유명한 신학자, 성경학자 바클레이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자, 모든 성경은, 자, 이 내용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화면을 보시면서. 시작. 모든 성경은 십자가를 지향한다.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억지로 떠맡긴 것이 아니요 다른 모든 것이 실패하고 사업 계획이 그릇되었을 때의 언급책도 아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원한 구속 경륜이다. 이유는 그곳에서만 하나님의 영원한 무엇을, 사랑을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예수의 사랑을 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곳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 죄값을 지불하신 장소인 겁니다. 십자가, 그곳은 우리의 죄와 죄의 값인 사망에서 영원히 자유하게 하는 해방의 장소, 그곳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많은 사람의 대속물의 표징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십자가는 내 생명의 표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십자가를 찬송할 때마다 우리는 이런 성례식과 다음 주에 가질 성찬 예식을 가지면서 예수님의 피를 볼 때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었다, 새 생명을 누리는 자다, 이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는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하여 예수의 생명이 흐르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과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사랑하고 십자가를 소망하고 날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랑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학습, 세례, 입교 유아 세례 받는 성도들뿐만 아니라 이미 세례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도
다시 한번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소망, 그리고 이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파하며 자랑하며 살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